자, 오늘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24.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건 이제 성도들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아니면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운명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알아듣게 말하는 걸 보고 혼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가 넋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혼이 빠져버리면 사람 바뀝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더 망가지는 쪽으로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느냐? 그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됐던 이렇게 전도학교가 모이게 됐던 머리로 사람이 알아들어야 귀로 또 생각으로 알아들어야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알아들어야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뇌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인교회를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맞는 현장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사건에 맞는 현장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업과 가정과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주권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김종윤 목사가 말씀을 막 잘한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성신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면은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되고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들리면 그 말씀이 반드시 현장이랑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그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믿을 것이냐 살아왔던 습관과 현장대로 믿을 것이냐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만났던 그 자리예요. 그 충돌되는 그 자리가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자리고 다윗은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 접점이 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빛이 어둠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내 뇌에 들어가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많은 깊은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제가 기도하던 내용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요. 전혀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는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 다 좋은 생각들이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건 말씀의 흐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계속 생각이 좋은 말로는 충만한 거고 나쁜 말로는 사로잡힌 거거든요. 좋은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요. 막 이게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흐름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운명에서 못 빠져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서쪽으로 가도 좋은 일이 벌어졌지 근본적으로 그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셨잖아요. 그 돈 안 날려보셨습니까?
다 날려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해 보셨잖아요. 안 쫓겨나 보셨습니까? 다 쫓겨나 봤잖아요. 그죠? 막 좋은 결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결혼이 인생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결혼도 있고요. 예. 좋은 아이를 기뻐했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죽이는 집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운명 속에서 24를 할 것이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24를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야,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내 인생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러네 이러면서 운명에 빠진 사람 380명은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120명이 남아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짓이죠. 예. 완전히 이단 사이비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고, 예.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가지고 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켰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활했다 그러니까요. 부활한 게 맞냐 틀리냐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그 논란의 소문은 어느 정도 논란의 소문이 영향을 미쳤느냐, 금종령이 떨어졌어요. 적금 금지령. 그 소문 다 났어요. 쟤네들 모임에 가지 마라. 이런 상황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요. 380명도 또 흩어져 나서 나갔어요. 그러니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 그 본 380명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맞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살라면은 그렇게 말 못했을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나머지 120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에 빠진 게 아니라 120명이 24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24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준 내용으로 24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제가 그 2002 월드컵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암에 걸린 분이 이제 당신은 3달 후면 죽는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너무 억울했는데 그 선고를 받은 게 한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관악산을, 관악산이 악산이거든요. 돌산. 관악산을 너무 분하고 인생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죽어 그러면서 맨발로 관악산을 막 숨이 찬데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루 첫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로. 그러고 나서 산꼭대기까지 자기의 한계를 막 극복하면서 막 그러고서 맨발로 거기를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완전히 한겨울인데. 근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이 시원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다 죽어야지 싶어가지고 매일 아기 받친 그 상태로 숨이 너무 차는데 그거를 맨발로 산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려고. 그분이 2002 월드컵 때 그때는 기억나세요? 뭐 시청에서 앞에서도 보고 그다음 막 그 지역에 있는 개봉관 극장들도 다 월드컵 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양에 있는 극장에서 이분이 그 극장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월드컵 이기라고. 그게 다큐멘터리 마지막으로 이분이 계속 자기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이제 막 다 돌아오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극복하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도 이겨보겠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요 계속 경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기력으로 24하고 있습니까? 좌절로 24하고 있습니까? 화나는 걸로 24하고 있습니까?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24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로 24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24 하는 거대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월드컵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이 완전히 금종령이 내린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로 24를 했는데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를 24 한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 24를 말하는 거죠. 이 기도 24의 키는 가장 편안하게 24를 하는 걸 말해요. 편안하지 않으면 24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도학교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 시간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있죠? 냉장고는 24 꼽아 놓잖아요. 그죠? 커피포트도 24 꼽아 놓나요? 아니잖아요. 커피포트는 끓일 때만 하잖아요. 여러분 777과 24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필요할 때만 연결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사람도 다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24를 한다.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되게 나약한 사람이고 멘탈도 약한 사람이고 저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전 유혹에도 약하고 전 똑똑하지도 않고 뭐 자아가 강하지도 않고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두움에 잡혀 있을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아요.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누가 한 말,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체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되게 강력한 사람도 있던데 저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에 답이 나지 않으면 어두움이 저를 덮어버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어두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나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주권자도 믿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게 진짜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확인되는 일들이 하루 종일 벌어져요. 아까도 벌어졌어요. 아까도 혼자 방에 있는데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너무 하루에도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저는 연약한데 연약함을 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감당케 하시고 나머지는 다 뛰어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게 발판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근심에 사로잡혀 죽고요. 생각에 사로잡혀 죽고요. 심지어는 좋은 일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울 임금이 임금되고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현장의 하나님 축복. 이게 보이는 게 777 기도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의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이요, 거의 다 나를 욕하는 거, 내게 손해되는 거,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질까 봐 겁나는 거, 심지어 그 일이 벌어진 거, 이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 특히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이요,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막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그 좋게 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욕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말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1차원적으로 그거 듣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거짓말인데 나를 속이는 말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실제로 그게 나에게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죄와 저주를 끝냈고, 정말로 마귀를 멸했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자고, 진짜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면 그게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는 막 전도하는 분인데 막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덕분에 살아나고 이런 분인데, 요만한 사건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삐지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걸 뛰어넘어 보면요, 그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귀엽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요, 그 습관을 이제 좀 고치려고 그러긴 하는데 잘 안 고쳐주는 게 좀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있는데요. 제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상담하는 분이 저는 제 업무상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엉엉 울어요.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는데 하나도 안 슬프고 이게 웃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인데, 근데 이 사람의 스토리상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뭘 하실지가 훤히 보이니까, 왜냐면 제가 다 몸빵으로 때우면서 그 응답을 다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가 아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요걸 지금 붙잡아야 될 시간표고 나가 보이니까, 이 사람 다 울 때까지 그냥 답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그럼 한참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누가 맨날 가르쳐줍니까? 자기가 답나야죠. 그래서 밤이 원래 기도하면서 답나는 시간이고, 아침이 기도하면서 답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가 기도하면서 답나는 시간이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만큼 캄캄한 그 자리가 답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777의 기도를 누리면서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기준이 필요한데요, 3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에 이거 777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 세팅 하시면 돼요. 이거 3 세팅 이해 못 하시는 분, 나름대로 이해하신 분들도 많던데, 3 세팅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씩 하나씩 답이 나면 이제 어떻게 누려야겠는지가 한꺼번에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게 알아야 믿어지죠. 믿어지는 거를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말로 설명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는데 말을 못합니까?
그게 가능은 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의 알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뭔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예. 내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누리는 내용,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 내가 살아나는 내용,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보이는 내용, 그래서 내가 낸 답, 하나님 주신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는 하나님도 사람을 보내고 갈급한 사람도 그 플랫폼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그 플랫폼이 바로 파수망대예요. 그 플랫폼이 이 인천 지역에 얼마나 많이 세워지느냐, 몇 군데를 세우느냐, 그게 우리 경인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안테나기도 하고 지역의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기도 합니다. 이 역할이 그냥 저절로 이게 누려지면 그냥 세팅은 저절로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삼응답이 이제 계속 시작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준 답을 딱 꺼냅니다. 예. 여러분에게 두려운 문제가 됐던, 절망스러운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왔던, 아니면 너무 두려워하던 이거 큰일 난 문제가 왔네 싶은 문제가 왔어도 그때 붙잡아야 될 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예. 답을 딱 붙잡으면 문제는 딱 해결됩니다. 서울대 누가 갑니까?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 하버드대는 누가 갑니까?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맞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영적으로 갱신을 하던 인격적으로 갱신을 하던 하나님 앞에 갱신할 시간표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을 때는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위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예,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그러시고요, 감당할 일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기다리세요. 예, 준비됐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루를 살면서 큰 일도 응답이 와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내 안에서만 벌어지고 생각에서만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 많은 것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끝내 골리앗을 만나도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게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이제 계속 24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을 맛을 봤으니 이제 이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뭔가 제 마인드 속에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내가 복음을 말하고 전도 잘하는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때 생각이에요. 예, 복음 말하고 그래, 전도 잘하고 많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제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그 이렇게 뭐 파는 물건 집에서 애들이 막 건드리려고 그러면 손대지 마, 이거 팔아야 돼, 이런 장사하는 사람처럼, 예, 밖으로 막 복음 전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 항상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나오는 거는, 예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맨 처음에 있던 비닐하우스 교회에서도 그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자주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항상 거의 불 끄고 나가는 거는 이제 저고, 아침에 일찍 도착하는 거는 저고, 항상 그러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 이게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은데요, 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뭔가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신자의 축복 7가지였어요. 그걸 뭘 깨달아요? 다 외우고 있는데요.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뿐이지 말로 설명하니까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너무 이거를 발견한 게 너무 기쁘고, 야 이거면 인생 다 끝났네, 이것만 평생 누리면 되네 이래가지고요. 그때는 사역을 가야 되는 제가, 물건을 애들한테는 손대지 마 그러고 팔아먹어서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던 마인드가 깔려있던 제가 현장에서요 집에다 전화 걸었다니까요. 여보 지금 집에 시온이 있어? 시온이인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 학원 보내지 마. 와가지고 시온아 일로 와봐. 아빠가 그러면서 막 구원에게,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거를 막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진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위드.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온통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고, 인생의 목표가 온통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위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 위드를 누리는 사람이요 이제 위드를 누리다 보니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위드라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꼭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되게 그릇이 작아집니다. 온통 나 중심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늘 살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막 목사님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장로님 중에서도요 그런 분 많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영적으로 복음 때문에 모였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이거 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아니 태권도 도장은 태권도 하려고 왔잖아요.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김치찌개 못 끓인다고 삐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태권도 도장에 와가지고 관장님이 김치찌개 못 끓인다고 왜 삐집니까? 위드 임마누엘 누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요 엉뚱한 걸로 자꾸 삐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잘해주는 데를 가면 되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누리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누려지면 이게 됩니다. 이게 안 누려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한 5천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줄 수 있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드가 누려지면요 임마누엘도 믿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원네스도 믿어져요. 이제는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는데 이것까지도 주권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금종령이 내렸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수준입니다. 아는 걸로는 운명이 안 바뀌어요. 믿을 때 운명이 바뀌어요. 이게 목표가 뭡니까? 시스템 되는 거. 이게 시스템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내 인생의 시스템이 될 정도로 우리의 내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경인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수련장 같은 거. 특히 전도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주일날 이런 거 제가 잘 안 꺼내잖아요. 꺼내도 이해 못 해요. 전도학교가 제일 최전방 메시지가 나오는 데인데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절대로 메시지 듣고 알아듣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가서 계속 부딪혀 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오늘부터 업 24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계시는 비밀이 내가 시스템이 아직 안 됐을지라도 머리로라도 알아듣고 이번 주간부터 해봐야지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적용시킬 사건을 벌려주세요. 반드시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뭘 시작하시면 되냐면요. 편집을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뭘 편집하고 있냐면요. 경인교회에 와봤더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과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왜 경인교회에 이 축복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지? 그럼 우리 경인교회가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사회복지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답이 먼저 나와야 되고 이분들이 누려야 될 게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했냐면 김석진 목사님이랑 리스트 먼저 확보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리스트, 제가 아는 리스트 싹 모아가지고 이분들 이름 꺼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이분들 이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의 자녀들과 이분들의 영향으로 주일학교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학교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렇게 바꾸려다가는 너무 장애인 위주로 가는 건가? 그럼 하나님 뜻이 우리는 장애인 사역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인가? 그건 건가? 아니면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가 되는 건가? 이러면서 저는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늘 이게 깔려 있어요. 모든 거를 보면서. 그럼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미국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 복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장애라는 건 어떤 건지 정신적인 장애는 어떤 거고 신체적인 장애는 어떤 건지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자꾸 편집하고 메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왜 내 전문성에 대한 거, 내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 내 어떤 그 AS 처리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개발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가 보이고 들리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안 되던 사업에 하던 거를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뭘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럼 어느 날 그분이 그 자리에 안 보일 정도로 그분의 인생에서 응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고민들 보이는 거를 삐지거나 낙심하거나 흉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편집을 시작해 보세요. 내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건을 편집을 시작하세요. 다른 말로 자료를 모으는 거죠. 설계. 이거는 기도 속에서 설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디자인.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적용하고 실현시킬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미래랑 연결됩니다.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드디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요. 안 그러면 이거에 반대말이 나옵니다. 집착 이런 거 나와요. 막 분노에 집착하고 미움에 집착하고 서운함에 집착하고 막 그게 깔려가지고요. 내가 좀 저 사람하고 안 만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엉뚱한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 24.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나와요. 말씀의 흐름 강단에 제목이 있고 말씀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걸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나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중에 나한테 오는 포인트가 나왔다. 그거 쪽집게 가회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드디어 기도의 흐름 중에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의 흐름 중에 포인트가 나오고요. 네 번째, 현장의 흐름 중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포인트를 딱 붙잡았는데 그게 나한테 기도로 누려지는 24 아니면 24가 안 되더라도 저는 24가 안 됐는데도 가끔 한 번씩만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24 기도하면요 하루에 응답이 몇 개씩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면 당연히 전도의 흐름과 현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벌리시는 거구나,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흐름 따라 나라의 흐름, 우리 경인교회가 어느 나라를 선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 흐름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교회 24 나오는데요. 갈보리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사실 가지고 살려야 되는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맞는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는데 거기가 계속 살아나요. 그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난산 시간표의 포인트가 나와요. 지금 우리 전도학교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 감난산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가다락방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저랑 조금씩 전도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핍박이 벌어졌는데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살 길을 찾을 것이냐,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딱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여세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 문을 여시죠. 여섯 번째로 가는 길에 전환점이
매일 벌어집니다. 예. 끊임없이 작은 전환점, 큰 전환점, 예. 질긴 전환점, 간단한 전환점, 끊임없이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 전환점에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답을 내고 믿음을 선택하고 갱신하고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제 내 인생의 땅끝은 여기구나. 혹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실 그런 연세들이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답이 초등학교 때 났다. 그럼 그 아이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자기의 미래를 끝을 생각 안 하고 막 달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명처럼 내 인생도 이제 그래야 될 날이 왔구나. 이쯤 되면 그제서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을 내고 가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로마의 답이 날 정도로 나의 땅끝이 딱 나와야 돼요. 자, 뭐 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많은 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거든요. 여기에 딱 여러분이 답이 나서 777이 기도가 누려지고 여러분의 목표가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응답만 받는다. 그럼 저절로 응답이 먼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게 믿음대로 보이겠죠? 뭐가 축복인지. 최고의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딱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사건들, 들리는 모든 것들,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뭘 믿음의 선택을 할지 결정하시고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나를 24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 될 정도로 완전히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